항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여기서 도로 저희 지구차로 막고 하다가 이번에는 도로방해죄로 또 이제 벌금 200만 원 받았습니다. 해고 투쟁만 하게 될 줄 알았는데 자꾸 쌓여요. 저희가 모르는 것들이 쌓여가요. 회사는 계속 지금도 재판에 이제 저희가 지난 재판에 이어서 8월 11일 재판에 들어가면 다시 또 여전히 코로나는 끝났지만 우리 호텔은 경영이 어렵다고 계속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이 거짓이라는 화두에 저희뿐만 아니라 연대를 가면 다른 조직들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회사가 합의를 했는데 이행하지 않는다. 그들도 또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노동자들이 이런 사측의 거짓말들 속에 해고투쟁을 해야 되고 복직투쟁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아도 됐었을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거짓말을 그 누구보다도 싫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종교가 없어서 사실은 요즘 예배가 굉장히 저의 일주일 생활의 유일한 종교 생활입니다. 이렇게 계속 이제 많은 분들과 들으면서 이야기 듣고 하면서 저희도 마음의 위로와 안정과 또 용기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같이 이렇게 너무나 폭우 속에서 여러분이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이 상황 자체가 저희한테는 너무나 큰 용기를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어제도 감사했지만 오늘 특히 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과 생명의 하느님, 세종호텔 앞 이 자리에 우리가 모여 해고의 고통에 놓인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함께 기도드립니다. 의로우신 주님, 당신은 또한 정의와 평화를 이루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한낱 일개 농부인 나봇의 포도밭을 빼앗기 위해 부당한 권력을 행사한 이스라엘 아합 왕을 엘리야를 통해 꾸짖으신 것처럼 겉보기에만 화려한 도심 속 호텔 안에서 모든 수고와 노력으로 실제로 텃밭을 일구어온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감히 박탈하고 부당한 자본의 탄압을 행사하고 있는 세종호텔 주명건 이사장에게 지엄한 주님의 정의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부디 이유는 사유화하면서 손실은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자본 권력의 추악한 민낯을 폭로하는 이 투쟁, 노조 파괴 행위에 맞서 민주노조를 지켜내는 이 투쟁, 가짜 그리스도인에 맞서 진짜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투쟁의 결과로서 부당해고 철회와 원직 복직의 승리로 이끌어내는 그날까지 당당하게 맞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한 이러한 저항이 지금도 매일 이 땅의 곳곳의 산업 현장에서 죽어가는 노동자들의 절망과 미래가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원망과 뿌리 깊은 증오를 희망으로 바꾸어가는 것이 오늘을 일구어가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의 하나임을 마음에 새기며 지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로마서 12장에서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아주겠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간절한 외침과 기도로서 그들의 머리 위에 숯불을 하나하나씩 쌓아 올리오니 우리가 악에게 굴복하지 않고 선으로서 악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의 보살핌과 사랑의 힘으로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와 간구, 2000년 전 갈릴리 땅에서 노동자로 살다 가셨던 청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외치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판넬을 쭉 보다가 4개의 구호를 그냥 제가 눈에 들어와서 하고 구호의 요령은 같습니다. 맨 마지막 4글자를 3번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고제와 복직과 부당 노동행위 판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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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핑계 정리 해고 지금 당장 철회하라!
거리에서도 쫓아내는 중구청을 규탄한다. 마지막입니다. 복직하는 그날까지 기도하며 투쟁한다. 노래 하시죠, 동지가. 예, 하늘 말씀 전하기 전에 하늘 뜻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9절. 오늘 설교자님께서 노안이 가까우고는 저를 좀 괴롭히시는군요. 네,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근데 오늘 읽어봤는데 좀 무시무시하더군요, 내용이. 그 뒤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이스라엘 땅에 포도원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그 포도원은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등 근처에 있었다.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였다. 그대의 포도원이 나의 궁 가까이에 있으니 나에게 넘기도록 하시오. 나는 그것을 정원으로 만들려고 하오. 내가 그것 대신에 더 좋은 포도원을 하나 주겠소. 그대가 원하면 그 값을 돈으로 계산하여 줄 수도 있어.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였다. 제가 조상의 유산을 임금님께 드리는 일은 주님께서 금하시는 불경한 일입니다. 아합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그 포도원을 조상의 유산이라는 이유로 양도하기를 거절하였으므로 마음이 상하였다. 화를 내며 궁으로 돌아와서 침대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음식도 먹지 않았다. 그러자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와서 무슨 일로 그렇게 마음이 상하여 음식까지 들지 않는지를 물었다. 왕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그의 포도원을 내게 넘겨주면 그 값을 돈으로 계산해 주든지 그가 원하면 그 대신 다른 포도원을 주든지 하겠다고 했는데 그는 자기의 포도원을 내게 줄 수가 없다고 하였어. 그 때문이요. 그러자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현재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임금님 아닙니까? 일어나셔서 음식을 드시고 마음을 좋게 가지십시오.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임금님의 것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세벨은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서 옥새로 임봉하고 그 편지를 나봇이 살고 있는 성읍의 원로들과 귀족들에게 보냈다. 그는 편지에 이렇게 썼다.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게 하시오. 그리고 건달 두 사람을 그와 마주 앉게 하고 나봇이 하나님과 임금님을 저주하였다고 증언하게 한 뒤에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서 죽이시오.
그 성 안에 살고 있는 원로들과 귀족들은 이세벨이 편지에 쓴 그대로 하였다. 그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게 하였다. 건달들이 나와서 그와 마주 앉았다. 그리고 그 건달들은 백성 앞에서 나봇을 두고 거짓으로 나봇이 임금님과 하나님과 임금님을 욕하였다 하고 증언하였다. 그렇게 하니 그들은 나봇을 성 바깥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서 죽인 뒤에 이세벨에게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고 알렸다. 이세벨은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곧 아합에게 말하였다. 일어나십시오. 돈을 주어도 당신에게 넘기지 않겠다고 하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십시오. 나봇은 살아있지 않습니다. 죽었습니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일어나서 이스라엘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내려갔다. 주님께서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왕 아합을 만나러 내려가거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그곳으로 내려갔다. 너는 그에게 다음과 같이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살인을 하고 또 재산을 빼앗기까지 하였느냐. 나 주가 말한다.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바로 그곳에서 그 개들이 내 피도 핥을 것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예, 저는 그 개신교 팩트를 가르치는 정의평화교회 기독연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덕환이라고 지난 6월 16일 날 오늘 기도회 준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첫 번째 한 생각은 그것이었습니다. 오늘 기도회가 이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비가 왔어가 아니고 빨리 그 전에 승리하고 일상으로 복귀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그렇지 못하고 기도를 열리게 되었습니다. 종교인으로 함께 연대한다고 하긴 하지만 사실은 기도회가 끝나면은 저희들은 또 일상으로 돌아가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은 다시 길상에 남겨두고 간다고 생각하면 사실은 마음이 무겁고 죄송할 따름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은 어두운 밤과 같습니다. 역사적 대응에 오른깊고 상식과 기준은 끝모를 주다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힘으로 먹고 사는 세력이 이제는 권력과 한 몸이 되기 이르렀습니다. 가해자가 평화로운 일상을 즐기는 지금 이 시간에도 피해자와 그 가족은 이중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천막 농성장의 현실과 하나님이 정의롭다는 사실은 모순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50대 초반 노동자로 과천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망원동에는 세련적으로 다니고 있고요. 사실은 그것 이외에 저를 소개할 만한 이력들을 이 나이가 되도록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어떤 권위를 갖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책임은 못 되고 다만 하나님 말씀에 입혀가지고 한 시민으로서 여러분과 연대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이제 현장 예배를 가끔 드릴 때마다 그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현장 기도를 우리가 준비하긴 하지만 아까 조합원 말씀하신 것처럼 비종교인도 우리 종교인도 있을 텐데 이런 분들한테 성서의 이야기를 어떻게 나가나요? 그런 고민들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성서의 이야기들은 대체로 2,000~3,000년 전 먼 나라 이스라엘 이야기들이기도 하고 또 우리와 전혀 사실은 무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서 투쟁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의미를 줄 수 있을까 그런 자칫 잘못하면은 기독교인의 어떤 일반적인 의식 또는 기독교의 일반적인 어떤 선포만 하고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하늘 뚝배기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어떻게 소통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성서의 이야기와 그 다음에 오늘 이 농성장에 처한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만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찾아보니까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찾게 되었습니다. 성서의 이야기들이 사실은 개신교 또는 기독교의 경전이기도 하지만 인류의 고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성서의 이야기에 보면은 그것이 단순히 기독교인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이웃종교, 인간에 대한 그런 질문들, 그런 고민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이 성서가 자본주의 이전에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노동자나 자본가의 투쟁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사에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이야기가 끊임없이 이어져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도 역시 성서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서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자의 병을 베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스프링글 성서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들 투쟁 이야기가 만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사회자가 읽은 성서의 본문은 대략 3000년 전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그 문화와 비슷하게 남북이 분열되어서 대략 200년 전 사경 300년 넘게있다가 각각 외세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우리 한반도가 처한 일수가 비슷한 거죠. 다만 이제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외세에 그렇게 멸망당하지 않고 통일되는 그런 좋은 길을 가져가는 이 아합 왕은 당연히 왕이었으니 권력도 많고 재산도 많았겠죠. 물론 이 세종 때는 소유주도 마찬가지로 권력도 많고 재산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군 가까운 곳에 아봇이라는 농부가 소유한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이 포도원이 아마 탐이란가 봅니다. 이것도 똑같은 거죠. 그대로 보면은 그렇게 재산이 많으면은 베풀만도 한데 그 작은 재산을 또 탐내는 보면은 지금과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아버지가 협상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더 좋은 포도원을 내가 주든지 아니면 더 많은 돈을 주겠다. 이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아합 왕이 제가 되게 이렇게 나쁜 왕으로 묘사했는데 협상한 태도를 보면은 상당히 합리적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각적으로 보기에는 그러면은 뭐 정말 더 좋은 포도원을 우리가 대신해서 바꾸지 아니면은 더 비싸게 더 준다고 하면은 불쾌하게 이렇게 주고 갔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내가 땅을 소유하고 있다가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남에게 팔렸으면은 50년 뒤, 기년이라고 해요. 50년 뒤에는 그 땅을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스스로도 자본주의에 찌들어가지고 사실은 땅이나 소유나 이런 모든 것들을 돈만 주면 적당한 값만 주면 다 팔 수 있지 않냐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돈으로도 어떤 대가로도 팔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인간성 이런 것들은 실제로 그렇게 팔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마 아합 왕의 이 태도가 여러분들 마음에 들었다고 하면은 여러분들도 자본주의 논리에 좀 지켜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반성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합이 궁으로 돌아와서
이 땅을 차지할 수 없는 것에 엄청 고민하면서 머리를 사면서 힘듭니다. 그때 그 이민족 출신이었던 세계가 나라는 그 왕비가 나봇의 포도원을 닫게 해주겠다고 위로합니다. 항상 이 권력자 옆에 조금 권력을 위임하지 않는 그런 고민이 있는 것은 지금 상황하고 비슷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이 음모를 꾸립니다. 성읍에 있는 나봇이 살고 있는 성읍에 있는 장로와 권력자들에게 이 나봇이 하나님을 모함했다고 거짓 증인 2명을 세웁니다. 여기서 2명이 왜 필요하냐면 이스라엘에서 합법적으로 증인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2명의 증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못하겠다고 거짓 증인을 내세워가지고 이 사람을 돌로 쳐 죽입니다. 우리가 노동전당에서 보면은 각종 법의 이름으로 탄압이 가해되고 그 다음에 가진 자들은 법의 이름으로 부임합니다. 제가 살면서 수많은 기도를 접하잖아요. 단 한 번도 합법 파업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파업권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노동판권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인데 우리는 왜 한 번도 아니면 노동자들은 왜 우리 역사 속에서 한 번도 합법적으로 파업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이 자본가들 또는 특히 신자유주의는 법의 이름으로 우리를 지판하고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탄압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 이레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심판을 나옵니다.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던 바로 그곳에서 그 개들이 내 피를 핥을 것이다. 사실은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보면은 어쨌든 그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힘에 한 것이든 승리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승리자들은 일시적으로 승리했다고 이렇게 환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긴 흐름에서 바라보면은 결국은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서에서 보면은 엘리야가 했었던 이 끔찍한 일은 나봇을 죽인 그 피를 핥은 그 개들의 그 땅 그곳에서 결국은 혁명이 일어나고 이세벨은 그곳에서 결국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의 노동투쟁의 역사에서도 사실은 어렵고 힘들지만 승리한 경험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서 이야기가 먼 옛날의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은 잘 듣고 비교해보면 결국 오늘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현실에서의 이야기가 효과가 있습니다. 세종목회 노조의 투쟁의 역사도 오래된 그런 자랑스러운 노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구조조정 시도, 탄압, 중노동, 임금 체불, 각종 소송, 벌금 등 노동 탄압의 전형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수학을 공부한 사람이긴 하지만 언어에 관심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정리해고 이 말을 들으면은 마치 우리가 듣는 노동자들 자신에게는 살인과 같은 의미가 있지만 그냥 그것과 무관하게 아주 중립적으로 들여다보면
무언가 흐트러지고 무언가 바르지 않는 것들을 바르게 세우는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옛날에 들었던 창조 경제, 녹색 성장 이런 말도 사실 따지고 보면은 아름다운 살인이나 이런 말처럼 굉장히 모순된 단어의 조합입니다. 여러분들 전쟁을 생각하면서 오는 단어는 하나였습니다. 배속. 되게 낯선 이야기들이죠. 제가 믿는 그 기독교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배속입니다. 근데 저는 이 배속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해 봤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은 연좌제도 없어졌고요. 설령 제 가족의 죄라고 할지라도 제가 대신 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왜 배속이라는 의미 용어들을 우리가 계속 사용할까요? 제가 어느 날 노동절 날 하루 쉬면서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왜 오늘 하루 쉬고 있지? 제가 노동절 날 쉬기 위해서 사실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저 노동절 날 쉬는 겁니다. 누구 덕분에? 따지고 보면은 제가 누리고 있는 제가 오늘 기독에 올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이제 8시간 근무가 가능했기 때문에 참석할 수 있고 토요일 날 쉬는 것도 마찬가지고 노동 현장에서 제가 그나마 합리적으로 노동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제가 노력해서 얻은 결과물도 아니거든요. 저같이 사실은 이렇게 용기 있지 못한 소시민들은 대부분 불합리한 일들도 있어도 그냥 참고 그냥 이렇게 생활합니다. 근데 그런 불합리한 것들에 대해서 저항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그것들이 불합리한 것들을 고쳐나가기 위해서 싸우는 이런 노력들의 결과물들이 물론 그 승리한 결과물들은 그분들에게 목도 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결과물들의 목들은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그 혜택을 다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분들의 행동들이 결국은 자기도 구원하는 것이긴 하지만 이 사회를 구원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분들이 우리의 구원자이고 우리의 대속자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이 사회 곳곳에서 투쟁하시는 소수자, 약자들의 투쟁들이 우리를 구원하고 사회를 구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투쟁하는 조합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연대하는 기독인과 시민 여러분, 제가 들은 말 중에 구원의 문은 매 순간 열려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일 행위자들이 반민족 특유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물어봤답니다. 당신이 왜 신일을 했느냐고. 그때 신일 행위자들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방이 빨리 올 줄 몰랐다. 성서에도 보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5절에 보면은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베드로후서 5장 10절에도 보면은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앞길이 보이지 않지만 심판의 날, 승리의 날이 매 순간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두 가지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승리의 순간까지 지치지 맙시다. 두 번째는 승리의 순간까지 서로를 의심하지 말고 함께 신뢰합시다.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주중의 그날까지 저희도 함께 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노래입니다. 송기훈 목사님 알리는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세종한테 기도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이제 네 번째 기도입니다. 저희가 기도회 시작하면서 기재견하면서 잘할 수 있는 게 비 오나 눈이 오나 몸빵밖에 없다고 저기 앉아계신 전남병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끝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승리 그릇까지 추행! 살펴봐 주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이 오셨는지, 이렇게 직업한 분들이 오셨는데 비가 제일 많이 오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 손을 뻗으시고 서로를 향해 이 비 가운데도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피시면서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공동 축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지극히 높은 왕 하나님의 은혜와 성신한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의 인도자가 되신 성령 하느님의 역사하심이 세종호텔 동지들과 연대하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 계시기를 빕니다. 아멘. 네, 기도를 마쳤습니다.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